성경 잠언 2장 1절로 5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이제 이 장은 솔로몬의 15강화 중 가운데 제3강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혜를 참으로 추구하는 자간들을 필연적 또는 연속적 축복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란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지혜를 진심으로 찾는 자간들의 근본적인 축복인 여호와 경외의 깨달음이 소개되고, 중반부의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를 깨달을 때 필연적 연속적으로 수반되는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되는 것을 제시합니다. 후반부의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해서 모든 선한 길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도가 필연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인생은 실생활에서 유익이 되는 축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축복을 갈구하는 마음을 기복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또 그들 역시 저주스러운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특히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거기서 헤어나와 하나님의 도움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인데,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기도 하며 기도나 봉사 등 종교 생활에 열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많은 또 헌금을 바치기도 하죠. 그러나 축복은 근원적으로 말씀에 대한 자세, 즉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바르게 유지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지혜를 향해 불러 구하며 소리 높이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러 구하며 또 소리 높이며 또 찾는 4절에 보면 찾는 이렇게 나와 있죠. 행위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는 지혜이신 말씀,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를 배우는 자, 6절에 나오죠.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간념적이거나 영적인 것을 국한되지 않고 실생활에 직결되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유익한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인데, 자, 여기서 받으며 해당하는 원문은 탈취하다, 빼앗다, 그리고 낚아채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로 누가 먼저 취해가기 전에 재빨리 취해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저희 막내가 보니까 지금도 가끔가다 그러는데, 예전에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저희 아이가 셋이니까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으면 먼저 자기 밥그릇에 막 갖다 놔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형 누나가 다 먹기 전에. 이제 아는 거죠. 이거 먹고 살려면 빨리 나한테 먼저 갖다 놔야 된다. 그런 면에서의 빼앗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러니까 여기에 받으면은 그런 받음이에요.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빨리 자기한테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의 말을 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취하라. 그렇게. 그죠? 누가 먼저 취해가고 제가 빨리 취해가는 동작을 나타내죠. 이에 비해 간직하며에 해당하는 원문은 저장하다, 비축하다. 내게 간직하며. 이것은 감추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누구도 훔쳐가거나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제 자기만 알고 있는 깊은 장소에 보관하는 거죠. 아주 은밀한 곳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아주 자기만이 아는 장소. 왜 자기만이 아는 장소에 둬요? 나에게 보석이고 나에게 보화이니까. 바로 이러한 본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받으며 간직하며가 뭐냐? 받으며 자기 것 누가 가져갈세라 급히 자기 것으로 귀한 보화처럼 간직해 두는 거죠. 해오면 오랫동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또 10년을 듣고 20년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즉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실생활에서 성령의 검은커녕 그 어떤 도움도 얻기 어렵습니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알고 보면 여기 이 말씀을 심도 있게 풀어서 하신 말씀이라고도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제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재빨리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 내리기 전에 흙 자체 깊지 않아서 햇볕에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게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 곧 옥토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 흙에 깊이 심김으로 새에게 먹히지도 않았고 흙이 얇아 볕에 타 죽지도 않았고 흙이 주는 자양분을 받아 잘 자라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보탠다면 길가밭이라면 이제 스스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밭이 되는 것이 갈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토로 만들어야 돼요. 돌짝밭이면 돌을 빼고 갈아야 돼요. 가시밭이면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제거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돌짝 길가 가시밭이 옥토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래 믿었어도 실천이 없는 것은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내 귀에 지혜를 기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그래서 받고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이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죠. 마음의 명철을 하는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죠.
3절과 4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석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보석과 보화를 구하는 것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그죠? 돈보다 더 중요하죠.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정도의 가장 가치 있는 것, 보석 같은 것. 그래서 그런 찬양,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다. 그 보화를 내가 발견하면 어떡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집 팔고, 거기 이제 익살스러운 것도 있는 거, 냉장고 팔고, 뭐 팔고 해갖고, 그것을 산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상징하고 있는 은과 보배를 찾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0절 11절에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함일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알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솔로몬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그 사람이 꼭 신앙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를 찾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그 경구와 언어들은 다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 어거스틴, 루터도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강구하다 보니 그 놀란 계시의 말씀, 빛된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중에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는 자가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 잠언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자리로 가게 한다는 거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을 내어놓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가더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자면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죠.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며 그 말씀의 소중함, 가치 있음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간절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낚아채는 것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보화처럼 그리고 간직하며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 그렇게 말씀을 찾고 구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노란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